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러 이곳에 왔습니다.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시간이 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사롱월과 갈릴리로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제 갔어. 수많은 상상을 하지 마시고 더위가 너 갔어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이제 뭐 조금씩 선선해지는 것 같고요. 또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목사로서 요즘 교회의 미래를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왔고요. 그러면서 드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중에 신흥교회를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 또 무엇 때문에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마음이 랜드마크가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성남시에 또 모란 이 땅에 또 이 성남동 안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머물 수 있는 교회, 그런 신흥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수련회를 지방회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경기지방회라고 하면 거기 유럽 지방회가 있어요. 유럽 지방회가 8개 나라에서 교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몇 나라요? 8나라. 영국, 독일, 프랑스, 헝가리, 또 이스라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로마, 이탈리아, 체코, 여기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별로. 근데 이렇게 많이 한국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 하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요. 그 한 번씩 모이는 수련회가 기다려지고 참 좋았어요. 언젠가 독일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호프키르셰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위대한 오페라 작곡가인,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1800년대에 일했던 교회가 거기 있더라고요. 예전에 음악을 하시거나 또 작곡을 하거나 작사를 하는 이분들은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말하는 핸델이든 누구든 이 유명한 작곡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다 교회에서 아르바이트 하신 분들이세요. 거기 장소를 가본 거예요. 1700년대에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고 또 바로크 음악이 연주되었던 곳이 그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 크고 거대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꽤 크고 웅장한 내부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에도 오르간이 있습니다만, 독일 말은 오르겔이라고 합니다만, 그 오르간이 있었고, 독일 교회의 유럽의 교회 특징은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이 스테인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햇빛이, 자연광이 들어와서 그 햇빛조차도 그 가운데 예배 드리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돼서 예배를 드렸던 거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흥미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또 그 교회의 사정들을 듣게 됐어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게 그 교회 건물이 다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생겨난 유럽, 그곳에 시대적인 상황, 특별히 왕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왕궁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교회들이었는데,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고 뜨거웠던 그런 교회들이었는데, 안타깝지만 기도와 예배가, 그리고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비어가고 팔려간 상황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유럽 교회의 상황이고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늘상 두려웠습니다. 목사로서. 왜 두려웠냐면 이 교회 지금 누가 나가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권사님 나가세요 하면 나가시겠어요? 왜요? 막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독일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언제 나가야 될지 참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새를 들고 독일 교회를 새 들어서 살았는데 몇 년 전부터 거의 한 5년여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가라고, 이제 교회 팔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교회를 찾아보고, 뭐 돈이 있어서 찾아본 건 아니고 하나님 예배할 장소를 주세요. 겨울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길바닥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보일러도 안 떼어주는데, 가스도. 춥게 저희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이니까 엄청 걱정이 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쨌든 저 있을 때까지는 안 팔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팔렸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2년여간에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소도 없고 쉽지 않은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니까 어쨌든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인교회들,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현실이 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 우리 신흥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과거의 한국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직면한 시대와 상황 속에서 물음들이 뭐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어디를 가고 있나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과거 한국 사회의 영적인 중심, 공동체의 기반, 그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배우기도 하고 또 존경을 받기도 하고 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최근 들어 특히 우리가 피부로 느끼듯이 코로나 이후에 다수의 교회가 예배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나마 저희 교회는 예배의 진심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지금 캐치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예배의 진심이신 것 같아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 주일 오늘 오후 예배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뭐 비교하면 안 되지만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래도 교인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 이 교회 참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온 그 이야기인데요. 다음 세대가 급격히 감소했고 당연히 교인 수가 그럼으로 말미암아 또 감소되고, 허리 세대인 30, 40, 뭐 5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만 이 세대들이 대거 이탈하고 중간 세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재정도 축소가 되고 교회에 또 헌신자들 봉사하는 거. 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제가 뭐 시킬 것 같아요? 중식 봉사. 남자분들 저를 보시고요. 예, 안 계시나요? 끝나면 좀 가셔서 2층에서 우리 식사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갈수록 감소하고요. 그리고 피로가 누적이 된대요. 피로 사회 그러잖아요. 피로 사회. 신앙생활도 피로가 누적이 되고, 이 문제로 교회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게 지금 얼마 전 데이터가 나온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물이 없다 할지라도 건물이 없는 교회들이 많죠. 한국에도 새 들어 사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희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쫓겨나서 예배드릴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죠. 얼마나 좋아요. 쫓겨날 일 없어서. 근데 이 순간에도 이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예배당이 본인이 없어가지고 세를 못 낼, 그달 세를 못 내서 드릴, 우리 지방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그 교회는 불편하고 그리고 가슴 졸이고, 그래도 예배하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떻더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면에 크고 웅장하지만 문화만 남고 비어가는 교회들이 전 세계에 참 많더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은 교회인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엄청난 큰 상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면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살아가는 데 자부심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천여 년 동안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몇 번의 파괴가 일어났고 그리고 재건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모든 성전들이 다 그 모습들이 다 부서지고 사라져 버리고요. 지금은 성전에 보시는 대로 서쪽 벽입니다.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았어요. 그렇게 화려했고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던 성전이 사라진 자리가 텅 비어버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진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10개의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뭐였죠? 금으로나 은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이어진 다른 하나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단을 쌓으라는 것, 그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말, 이 두 가지는 실은 다른 것 같으나 동일 선장에 도어락에 놓여 있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단을 쌓는 재료, 방법, 설명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단이 화려하고 좋은 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 단어, 오늘 토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흙으로 만든 제단인 거죠. 25절을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쌓을 때라도 정이나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흙도 있고 돌도 있는데 정을 사용하지 마라. 가능하면 흙으로 된 단으로 하고 돌로 혹시라도 만들지라도 다듬지는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단을 만들기 위해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배의 장소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단을 쌓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단을 쌓는 이유는 번제와 화목제를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번제는 뭡니까?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 태웁니다. 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바꾸면 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초 도구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가 등장하잖아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는 이웃과의 화목을 필요로 할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오늘 본문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화목제도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자원제로 구분됩니다. 자주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화해할 일이 많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나 화목제 모두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했던 거죠. 뭐 단이 토단이 되었던 돌이 되었던 어떠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단지 그건 도구야. 중요한 건 너와 나의 사이이고 관계야.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뒤편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과 완성된 장막을 한번 보면요, 만들 때 가장 좋은 재료를 들이되, 가장 좋은 재료를 선별해서 들이되 완성된 성막은 아주 소박한 모습이에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실물 사이즈예요. 실물. 당시 성막, 이스라엘의 국립공원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막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생겼습니까? 짜잔하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우아하게 생겼습니까? 애괴하게 생겼습니까? 전 처음에 가서 보고는 와, 이렇게 지었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크기가 가로가 22m, 세로가 45m. 자, 우리 본당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송무회 장로님이 있는 곳에서 저쪽 끝까지가 얼마 정도 될까요? 가로 11m, 세로 저기까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20, 30 나옵니다. 35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렸어요. 200만 명이 같이 거기 출애굽할 때 성막 있을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200만 명이 지금 우리 교회 사이즈 조금 큰 정도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물론 다 함께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가운데 그곳에서 예배를 함께 계속해서 드리고 죄를 회개하고 제물을 잡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만큼 광야 생활에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고 또 검소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는 것, 예배하는 것, 외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거에 다 고려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성막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관리 방법 또한 까다로웠습니다. 만들 때는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이게 하셨어요. 세심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친 제사법은 더 구체적이었어요. 꼭 지킬 것을 요구했죠.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강하게 하셨고 생각하게 하셨고 성막 자체 외형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난 곳이 성막이고 제사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정착을 하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성전이 재건됩니다. 다 망했다가요, 그죠? 그리고 롯 성전이 또 지어집니다. 성전은 점점 더 어떻게 변하냐면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데 이제 정착하고 나서 세월이 변하고 또 계속 세월이 변하면서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헤롯 성전은 유대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성전 돌 하나도 그 위에 남는 것 없도록 다 예언을 하십니다. 결국 로마에 의해서 그 성전이 싹 다 무너지게 되죠. 성전의 가치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아로새긴 것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감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죠. 제단이나 성막은 그리고 성전의 주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이 땅의 교회의 목적 딱 하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토단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것은 가꾸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다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다. 그런 잘못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알려주시고 교육해 주셨던 거죠. 25절 읽었던 말씀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정을 사용하면 부정한 것이다. 이 동일한 말씀인데요. 토단을 쌓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서 흙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흙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돌만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돌을 사용해만 할 때가 있는데 그 돌을 사용할 수 있지만 절대로 손대지 마라. 다듬지 마라.
다듬기 위해서는 뭘 사용합니까? 정. 망치로 정을 떼서 깨잖아요. 저도 이거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바위를 다듬을 때 사용하는 정이라는 이게 히브리 단어가요, 헤레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이 뭐냐면 황폐하게 하다, 그리고 파멸하다, 살해하다 뜻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들 제단을 쌓기 위해 정을 들어? 그러면 그 모든 일조차도, 그 아르바이트하는 일조차도 예배의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나를 만나게 하는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우상화하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사인을 주셨던 거죠. 그런 작업을 통해서 잃어버리게 될 본질을 걱정하셨고 염려하시는 마음이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두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여러분 이래야 돼요.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화려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단이나 성막,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은 그래, 토단이면 충분해. 그게 무슨 단이 중요하겠니? 굳이 가꿀 필요 없어. 가꾸고 치장하다 보면 너희들이 마음을 뺏기게 되고 예배하는 본질 뒤로 밀려나게 될 거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더 높이 만들고 더 화려하고 크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일하다가 그것은 더 진실함 대신에 더 악한 쪽으로 바뀌어 갔던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지금 우리 개신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토단을 기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캐치프레이를 잡고 일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어떤 구조에 의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나의 마음이 오로지 당신만을 향해 열려 있어야 된다. 그를 통해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개혁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향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롯이 여러분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토단을 쌓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울퉁불퉁한 돌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26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만들어 놓은 제단 층계로 오르지 말아라. 이유가 하체가 드러날까 염려하셨습니다. 하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부끄러움의 상징, 죄의 상징이 하체입니다. 이 부끄러움의 출발은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지 못한 나약함이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교만함이 바로 이 하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계단 층계를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제단을 아주 낮게 만들기를 명령하셨던 거죠. 제단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죠? 재물을 그만큼 더 잘 받으신다는 당시 고대 사회의 신들을 모시던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행태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저 같은 사람, 제사장,
그 위치에 높아지고 또 높아지니까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자리 잡게 됨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을 사용하고 정교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우상을 새긴 물건에 가까이 갈까 미리 경고하셨던 하나님이세요. 토단이나 낮은 제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미리 꺾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너 나에게만 너희들 집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거기에는 여러분 재물의 높이 중요하지 않아요. 재물의 높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의 마음의 높이.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지금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있니? 네 마음의 높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단이 아무리 높아서 제단에 그 재물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의 지금 높이가 무엇인가를 보겠다는 뜻이 명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십니까?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오직 내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계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소박함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은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이라는 것은 꾸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요.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정성을 다해 마음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모습 그대로를 누가요?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빠지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빠지면 무당이 구다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임재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으로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과 형태와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4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뭐라고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작은 곳이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혹은 기도하시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한다면 제단이 교회가 지금 이래 저래 이런 거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어떤 곳이든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런 장식 없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말고 신흥교회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이 예배의 중심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신앙생활 체면 차리다가 망한다고. 한국 교회도 체면 문화가 너무 커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린 유교 문화에 이미 이렇게 습관들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마음이 예배의 중심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 빛나는 것은 그대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대로의 마음. 토단을 쌓는 순수함입니다. 정을 대지 않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온갖 잡다함과 화려한 치장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려진 예배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쌓으려 했던 무언가가 있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래야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됩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 미래가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오늘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길. 그래서 온전히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토단을 쌓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장식 없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정을되지 않는 그대로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를 지배하는 온갖 잡다함과 화려한 치장이 있다면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의 신앙의 미래가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